서울에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장로교 통합 측 교회입니다. 유서 깊은 교회고요. 오래된 교회고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지금 은퇴하신 걸로 아는데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 쓴 설교집도 책도 몇 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쓰신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아주 쉬운 민족입니다. 사고방식이 유대인과 한국인이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인에게는 국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것을 굉장히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경기 때 대한민국이라는 네 박자에 맞추어 외치니까 상대팀이 주눅이 들었습니다. 애국심에 호소하면 잘 먹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 유대 민족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지만 단일 민족이라는 자랑도 대단했습니다. 최근에는 외제차가 많아졌지만 국산차의 비율이 우리나라만큼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면접 시험에서 나오는 주요 질문들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독일은 이런다고 그럽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당신이 예를 들어서 돈을 이렇게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직접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이런 일에 경험이 있느냐고 물어본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느 학교 나왔느냐고 물어본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뭘 물어볼까요? 여러분 면접 해보신 분 있으세요? 한국 사람은요 누구의 아들이냐 물어본답니다.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본답니다. 한국에서는 혈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요.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기 원하세요? 요새 금이 비싸다는데 금 받기 원하시나요? 아니면 뭐 세상적인 어떤 것들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중에 이보다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누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전에는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 자손만, 그러니까 유대인만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곧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 말씀 보니까요, 오순절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 지금 읽을 수 없어요. 너무 길으니까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집에서 10번, 20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심 내용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신약학자들은 이때 사건을 가리켜서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라 이렇게 일컫는데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처럼 가이사랴에서도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령을 강림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화평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격이 훌륭하다고 소문난, 그리고 형제인데요, 형도 동생도 캐톨릭 신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성당의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고 아름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가장 배합하는 사람들이, 종자들이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종자가 있는데 마귀입니다. 마귀 왕이 어떻게 하면 저 형제 신부를 넘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회의를 조직을 했습니다. 마귀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대장마귀가 졸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 형제 신부의 얼굴을 우리처럼 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평소에 그 얼굴의 모습을 좀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장마귀가 졸기에게 어떻게 하면 저 형제 신부의 얼굴을 우리처럼 되게 할 수 있을까 질문을 했습니다. 졸개마귀가 대답하기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숨에 우리 같은 마귀 얼굴을 바꿔놓겠습니다. 자, 졸개마귀가 형님 신부에게 가서 귀에 대고 뭔가를 쏘곤쏘곤 얘기하니까 형 신부의 얼굴이 막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동생 신부의 뺨을 후려갈겼고요. 두 신부의 얼굴이 금방 마귀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대장마귀가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요, 쫄개를 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저렇게 됐나 그랬더니 졸개마귀가 대답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형에게 가서 내 동생이 너보다 먼저 주교에 승진한다는 소문이 있더라. 한마디 했을 뿐인데 형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후려치고 서로 다투고 싸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깹니다. 어떻게 화평을 깰 수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미움을 심어주고요, 다툼을 심어주고 시기와 질투를 심어주면 화평은 반드시 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다락방 강화 가운데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6장 33절까지 아주 유명한 다락방에서 행한 설교라 그래서 다락방 강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 강화는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13장 중요한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13장 26절입니다. 또 하나 31절부터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암시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 하나 3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충격적인 일이 닥치더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권고하시면서 14장의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14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겠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니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3장과 14장의 이런 배경에서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대한 약속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과 엮여 있는 것이고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예언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말씀이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니까요,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에서 태어날 아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전쟁의 활을 끊고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가 도래했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평화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평화란 말이 뭔 단어죠? 샬롬, 그죠?
샬롬. 조금 더 어려운 말인데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화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평안이나 화평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 샬롬이라는 말, 에이레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온전함, 안녕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뜻을 중심으로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헬랍 세계에서 평화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평화란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계는 종족,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고요, 아시는 분도 있고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는 용어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팍스 로마나 그런 뜻인데요. 자, 보시면서 제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가 1000년 넘게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온 세계를 다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로마가 워낙 강하니까 어떤 나라도 감히 로마에 반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당시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팍스 로마나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물론 나라가 세력을 일으켜서 로마에게 대항하는 일은 한동안 없었지만, 그러나 민족과 민족 간에 불악과 불악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작은 전쟁들이 지속되긴 했지만 예전과 같은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배자의 관점에서의 평화일 뿐 피지배자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평화는 피로 물든 굴욕적인 평화였을 뿐이고요, 로마의 지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한에서의 제한된 자유와 평화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겠노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겉으로는 잔잔한데요, 겉으로는 진짜 평안인 것 같은데 안쪽에서는 썩어져가는 평안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정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부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가끔 어느 부부, 유명한 배우나 탤런트 부부가 갑자기 이혼했다 그런 얘기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 법원에 가서 도장 찍어야 되는데 오늘 무슨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둘이 손잡고 나와요. 사람들은 쏘가요.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데요, 속으로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쇼 윈도우 부부 같은 것이 이 세상의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평안에는 두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마음을 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그런 모임이 있다고 그래요. 당신 마음속에 있는 불안,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다 비워야 됩니다. 특히 절에서도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비워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한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비워야 됩니다. 많이 비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평안함을 조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에는 결코 완벽하게 마음을 비울 수 없다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또 하나, 과연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부터 떠나서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남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큰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TV에 그게 자주 나오는데요, 자연인 여러분 많이 보십니까? 자연인, 거기 가짜들이 많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배반당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혼자만의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그 질문인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들어가면 가족들 어떻게 해요?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부모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것이 세상의 평화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메스를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쪽에 지식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제가 저녁에 시간 될 때마다 그 TV에서 나오는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프로그램 구태 안 보셔도 좋아요. 저는 봤는데요. 거기 보면 의사들은요, 환자가 들어오면 진단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가차없이 수술하기 위해서 메스라는 걸 손에 집어주어요. 이 메스라는 게 의사들이 환자들의, 죄송한 표현이, 배를 가르고 이렇게 수술할 때 손에 들고 있는 칼 같은 걸 메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가 손에 메스를 들고 환자의 배를 갈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수술을 해서 뱃속에 있는 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이기 때문에 온전한 평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평화는 겉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곧 체포돼야 되고요, 빌라도의 재판에 넘겨져야 될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것 같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참된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 곧 다가올 십자가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평화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 평화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말씀 중에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화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는, 이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거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장막이 있었던 것이고요, 원수가 되었던 것이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바쳐진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를 간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화목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화목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망가지고 죄의 담장이 높이 세워지게 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장도 높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제자들이 만나게 될 상황이, 누리게 될 그 상황이 온전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상황은 결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평화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평화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때만 누릴 수 있는 평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고아 같은 신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평화와는 다른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고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야만 얻어지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세상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별의별 것들을 다 추구하고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많으신 분들 한번 스스로 돈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20억, 3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돈 때문에 평안하실까요? 권력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 권력이 여러분을 평화롭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의 평화는 그런 점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그렇게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었고요, 온전하지 못한 평화였을 뿐입니다. 더구나 그런 평화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를 말씀드렸잖아요. 로마가 1000년 넘게 세계를 지배했었는데 지중해라는 큰 바다의 북쪽, 남쪽, 동쪽, 서쪽까지 온 세상을 다 지배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로마의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다 평화를 누렸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황제나 원로원, 의원들이나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들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7년 전에 돌아가신 그 노회찬이라는 그 국회의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말인데, 대한민국의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나라의 법에서의 평등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법에서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것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라는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로마의 평화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좌우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시죠? 그 중에서 화평이라는 이 열매, 성령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열매인데,
단순히 피동적으로 조성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절로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줄 알고요, 저절로 기쁨이 생기는 줄 알고 저절로 자비로운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도 흔히 오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니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 축복의 상태를 영원토록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고 전한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평안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